오늘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그 영광의 풍성함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능력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속하지 않아 있으면서 한 개인에게 능력이 무한히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교회 구조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이건 회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람서신이란 건 돌려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서신을 읽기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원하기 때문에 회람해서 읽도록 했을 겁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자료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지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며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또 용기를 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내용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실제다 하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 전에 이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었다,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예정과 섭리,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의 확실한 보증과 인침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하는 데에서 그 확증을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다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 성도,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밖에 있을 때 믿음이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긍휼이든 언약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가? 말 그대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건 항상 반복한다 그랬고, 또 중요한 내용은 내용이 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 단독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죠. 16절에서 바울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썼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건 감사를 의지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나는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은 되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거의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라면, 감사가 정말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감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뭐 감사할 조건 축에도 끼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뜻하죠. 그 안에 좋아 보이는 일이나 나빠 보이는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나 또 반대로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게 범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나빠도 감사하고 짜증이 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것이 지극히 상대적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좋고 싫고를 따져가면서 감사하는 거 굉장히 어린아이 신앙이고 어리석은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건 전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다 하는데 끊임없이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절단됐는데 몸통하고 머리만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있잖아요. 근데 감사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없으면 감사가 되는데 있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고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5개의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개의 고민, 뭐 100개의 고민, 1000개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0개의 고민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아프면 고민이 몇 가지로 줄어들 것 같으세요? 하나로 줄어듭니다. 딱 하나의 고민만 남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아픈 거.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나 영적인 문제를 다 빼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일 것 같으세요? 건강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뭐 가진 게 많고 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건강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뭐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많은 가진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지금부터 우리가 뭘 관리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해야죠. 다른 거에 신경 쓰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건 건강 관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건강하니까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많다면서 건강을 해칩니다. 술 마시면서 고민하고 담배 피면서 고민하고 뭐 온갖 고민들을 몸을 망치면서 고민하는데 건강이 사라지면 다 사라질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건강만 무너져도 다 사라져버릴 걱정인데 그걸 걱정하고 고민하느라 우리 입술의 감사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만 먹네, 두 끼만 먹네 뭐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다이어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일부러 안 먹잖아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근데 환경이 좋고 풍성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결핍이 생길 때야 간절함이 생기고 누리고 있던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은 없어서 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거고 누리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고, 사랑을 누가 어떻게 하게 해줍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근데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뭘 이끌어요? 이끌기는. 내가 가면 되지. 내가 끌려가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내가 해야지 누가 나를 사랑하게 해줍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의 기본 특성은 자발성이라 그랬습니다. 자발성이 사라지면 그건 사랑은요 무서운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너무 어린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 삶의 결단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난 몰라요. 그냥 그렇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전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받은 거 가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뭐 누구한테 그런 걸 부탁하고 누구한테 다 떠넘깁니까? 책임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이건 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가 만들어야죠. 기도는 기도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몸에 나쁜 거 안 드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뭐 그렇게 하셔야 건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죠. 운동을 하셔야죠. 그 은혜는 충분하고 기회는 광대한데 늘상 우리는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면서. 그래서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해서 감사해요. 아팠는데 건강을 되찾아서 감사해요. 사업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감사해요. 이거 뭐 이런 차원이 있는데 이것도 귀중한 감사죠. 근데 감사는 받았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져가셨을 때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바울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그 내용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받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주는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줘야 돼요? 왜 내 거를 희생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줄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은 옷 입는 거 그거 기쁨보다 내가 남 대접하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잠비아 목사님들 잘 선교 드리려고 열심히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은 교회라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받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역량이 된다면 주는 것에 훨씬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잠비아 목회자들 섬기는 게 여러분들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우리 도와주면 여러분이 기쁘시겠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내 평생 이런 기쁨은 처음이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 뭐 그렇게 감정이 생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는 게 훨씬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다는 건 통로가 됐다는 건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통로의 가장 큰 혜택은 뭐라 그랬습니까? 늘 꽉 차 있다. 통로잖아요.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로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늘 꽉꽉 채워놓으셨다. 거기에 가장 큰 혜택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요. 받는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선교비도 한 2, 3년 주다가 끊잖아요. 욕해요. 주다가 안 준다고. 아니 그동안 받았잖아요. 근데 왜 욕을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늘 받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넉넉하니까, 줄 수 있으니까, 마음이 풍성하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하루에만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 살아있죠. 자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변함없이 눈을 떠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왜 뭘 어떻게 했길래요? 하나님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다니요?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왜 그러긴 왜 그럽니까? 살리려고 그러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 주시지만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핏값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죄가 요구하는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라는 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 분명히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죄의 결과값입니다. 그 죄의 결과값은 항상 피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피값을 안 흘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하나는 피값을 요구합니다. 내가 원래 그 피를 흘려야 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만약에 그 횟수를 세본다면 가히 셀 수 없을 만큼 우린 죽어야 됩니다.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죽어도 그 죄를 다 못 갚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럼 그 죄는요 또 여전히 피값을 요구하죠. 그래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 또 짓잖아요. 죄는 또 피값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피의 값을 누가 지불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 과정은 반복될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인구수를 세는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와서 책망하니까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다고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까? 찾으세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것을 탕감해 주시는 거지만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해서 잉태됐던 그 아들,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대신 그 핏값을 지불합니다. 그 아기가 죽어버려요. 반드시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핏값. 그리고 인구수를 셌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인구수 센 다음에 바로 회개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핏값을 요구해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그 죄의 보응은 3일 동안 온역으로 하나님께서 치는 걸 받겠습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핏값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받아가셨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냥 공짜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핏값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백성들의 죽음으로 핏값이 치러진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는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반드시 뭘 요구하느냐? 핏값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연약성, 이것 때문에 우리 죄를 도우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가능하냐? 피값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 어떤 피값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많은 군인들이. UN 15개국인가요, 그때? 거기에서 전부 다 우리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 젊은 군인들이, 파란 눈의 군인들이 전부 다 여기서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시체들 아직도 여전히 많죠. 근데 그 죽은 군인들, 돌아가지 못한 군인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 피의 아픔을 가슴에 한켠에 지니고 살아가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저 북한 땅에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여전히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을 수습을 못한 거죠. 그 핏값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 어떤 핏값이 있습니까?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 영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은 죽음, 얼마나 많은 핏값이 치러졌는가. 자유라는 것의 대가가 뭔가? 종교의 자유, 하나님 예배하는 자유, 이것의 대가가 뭔가? 늘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핏값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누림을 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죠. 상황에 집착하면 좋은 일일 때만 감사가 되겠죠. 내 눈에 근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피해값,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입술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감사가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불러옵니다. 우리 오병이어 주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미리 감사하셨다. 아직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죠. 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리 감사의 조건들을 땡겨 오시는 거죠. 천국을 당겨 오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당겨 오는 게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안 되고 뭐가 없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감사의 조건들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고, 이 땅에서 감사가 넘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의 생이 끝났을 때에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건 신앙이 병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망각한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당연히 내가 받을 거지.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신앙이 다 병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무료가 없어요. 다 핏값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핏값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 대가가 지불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지금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감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으로 나를 벗어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